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라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배가 아파요. 이런 속담은 질투에 관한 말이죠. 질투에 관한. 근데 이 속담은 우리에게 너무 친근해져.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질투를 하면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루 종일 TV를 보면서 쟤는 왜 저렇게 예쁘지? 뭐 이렇게 질투는 하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남 잘 되는 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망치게 하고 또 자유롭지 못하게 족쇄를 채우고 심각한 죄 가운데로 빠지게 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투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세우고 또 이런 감정이 생기면은 질투하지 말아야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뿌리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 그런 미움이 타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요, 결국 내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다. 그 죄를, 그 악을 네가 다스려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 질투, 시기라는 것은 사람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동화에도 있어요. 백설공주 이야기 아십니까? 백설공주 이야기가 그거예요. 괴모가 뭡니까? 나보다 이쁜 것들은 다 죽어야 돼, 막 이거잖아요. 그런데 제일 이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공주잖아. 자기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계모가 망한 이야기가 바로 백설공주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즘에 만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상 하고 있는데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보다 다윗이 더 잘났다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겁니다. 칭찬하는 그것이 너무 꼴사나운 거예요. 싫은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왕인데 왜 나는 천천히고 쟤는 만만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이 어떻게 생겼는가,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면은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사사기가 아니고요,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제가 보면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질투를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여러분 잘생겼대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그 백성들보다 더 컸다. 그러면 자존감이 빵빵해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막 이렇게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만큼 잘난 사람인데 그 휘하에 있는 그 부하들 잘난 것 그걸 꼴보기 싫은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울 왕이 내가 이만큼 잘났으니까 내 휘하에 있는 부하들도 참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거든요. 내게 이런 훌륭한 부하가 있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시기와 질투와 미움 가운데 살다가 망해버린 인생이 바로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용사가 되어도,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왕이 되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성품이, 그 성질이. 아무리 큰 권세를 주어도, 그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려도 목말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나의 육적 자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살다 가신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인생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다면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진짜를 가진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가지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그 설교 시간에 하시던 내용인데요, 그 목사님이 언젠가 미국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갈 시간이 있었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설교를 다 부흥회를 마치고 그 집사님의 댁에 있었는데, 그 집사님 집에 가서 잠깐 이제 파티 같은 걸 한다고 해서 그 옷이 없어서 옷을 빌리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옷을 다 입고 나서 그 집사님 또 파티 차림으로 쫙 나왔는데 목걸이가 너무 예쁘더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그 목걸이 진짜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이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찰나에 그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가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군이 늘 그 미국에서는 그 파티를 가면은 그런 거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늘 진짜도 한 개 주고 가짜도 이미테이션도 같이 사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티 갈 때는 항상 이미테이션을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가 있으니까, 그 진짜가 갖고 있으니까 가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거리낌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진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라는 진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진짜를 가졌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앞뒤 좌우로 막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진짜 예수님이 진짜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싹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진짜고 나는 예수님, 진짜이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 승리한다고 여러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입다의 그 승리 소식을 들은 그 한 지파가 그 입다의 승리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입다에게 찾아와서 억지를 부리다가 결국 42,000명이 몰살당하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 지파가 어느 지파인가? 어느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왜 입다를 찾아가서 그랬을까요?
이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지파를 알아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누구냐고 하면은,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었는데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지파였어요. 원래 므낫세가 장자여서 장자의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에브라임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긍지가 있었어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정복 전쟁을 쫙 펼쳤습니다. 그 가나안 땅 정복의 영웅 여호수아를 배출한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과 긍지가 엄청나게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건 좋은데, 그 자부심과 긍지가 그들에게 독이 되어서 그것이 바로 교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누가 자기보다 앞서거나, 누가 자기보다 잘났거나, 누가 나보다 대장 노릇하거나, 누가 다른 지파에서 사사가 나오는 그런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 에브라임 지파의 이 질투와 교만이 가져온 그 사사시대의 아픔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사기 이야기를 보면 패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어려움을 당하고 부르짖고 사사가 나와서 싸워주고 승리했다, 그리고 그가 살 동안에 평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입다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만 해도 여러분, 미디안 연합군과 그 전쟁신이 엄청나게 길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암몬과 싸운 내용이 정말 조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내용들이 다른 내용들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 내용이 얼마큼 짧은가? 오늘 사사기 11장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에벨 그라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게 끝입니다. 딱 두 절로 끝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히려 그 후에 지난주에 나온 자기 딸에 대한 서원 사건, 그리고 동족 상잔의 비극, 이 에브라임과의 내전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여러분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그거 간단한 것 같아요. 사사기가 왜 이렇게 어두운 시대가 되었고 망하게 되었는가를 이 한 사건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상과의 싸움, 영적인 전쟁, 그것들 다 포기하고 이방인과 그리고 적과의 싸움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집안 싸움하고 기득권 싸움하고 자기가 더 높아지겠다는 싸움은 나서서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사사기가 이래서 사사시대가 암울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 우리 시대가 이런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에브라임 지파가 이번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사기 8장에 보면은 미디안과의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다 무찌르고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도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이기고 나니까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거들먹거리면서 왜 우리에게 말 안 했냐고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사사기 8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다투었다고 하고 있죠. 여러분, 2절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보면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보십시오.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야,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갔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품 좋은 기드온은 그래도 저것들이 그냥 하면서 용서해 줍니다. 그래, 니들 잘났다 하면서요. 우리는 부족하니까 우리의 만물 포도가 니네 끝물 포도보다 너네 끝물 포도가 더 낫지 않냐? 이러면서 여러분 더 높아줍니다. 그런데 그 못된 짓을 오늘 또 입다에게 와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질 더러운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 잘못 건드렸다는 겁니다. 입다는 여러분 기드온처럼 소심한 사람, 어떻게 보면 평화주의자, 말로 해결하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입다는 소위 밑바닥 인생을 거친 사람이었거든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정말 소위 병방에서 저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치고 올라온 사람이었어요. 기회주의라고 하면 여러분 치가 떨리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일 다 처리한 다음에 와서 숟가락 하나 올려놓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 못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여러분, 이 입다는 에브라임과의 전쟁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시시비비를 다 가리고 싸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기선제압을 하려고 대대적으로 군사를 모집해서 입다를 위협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왜 너희가 암몬 자손을 치려고 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왜 우리를 소외시켰냐? 우리에게 무슨 유감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위협을 하거든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너와 내 집을 반드시 불사르겠다, 그리고 우리가 길르앗을 다스리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권을 잡고 다른 지파에서 영웅이 나오는 것을 못 본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대한 입다의 입장이 바로 2절과 3절에서 나옵니다. 2절입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무슨 적반하장이냐? 내가 도와달라고 암몬 족속이 길르앗에 쳐들어왔으니까 도와달라고 너희를 불렀는데 그때는 너희들이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더니 이제 와서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아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전쟁이 무슨 동네 애들 동네 장난이냐? 싸움이냐? 니들이 진짜 몰랐냐? 그리고 나는 분명히 너희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지만은 입다가 그냥 마냥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지난주에 여러분 사건이 있었잖아요. 딸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입다는 지금 여러분 정말 괴롭거든요. 여러분 3절 이야기,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내가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했을 때 모른 척 했잖아.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싸웠어. 여기서 여러분 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마 분통이 터졌을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아니 여러분 목숨보다 더 귀한 자기의 무남종로 외동딸을 걸고 싸웠잖아요. 목숨보다 더 귀한. 아마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 고통과 아픔으로 울분을 토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모른 척해요. 좀 힘들 것 같을 때는 웅크리고 가만히 있다가 이길 것 같으니까, 나니 이기고 돌아오니까 적반하장으로 자기 기득권 이야기하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이런 현대판 에브라임,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굳은 곳에 앞장서고 굳은 일을 하고 먼저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밌는 거는요, 밖에서는 잭소리 못하다가 교회에 와서 큰 소리 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겠지만요. 그거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오직 충성입니다. 묵묵히 꾸준히 열심히, 할렐루야. 여러분 밖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집에서 큰 소리 치는 가장들도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고 큰 소리 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 말 못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에브라임 그 지파가 그 입다의 그 말을 듣고 그러냐, 그럼 내가 미안하다 하고 그렇게 조용히 집에 가면 되는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 아니 여러분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름을 들이붓습니다. 여러분 4절에 나오거든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원래 길르앗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종이 아니냐, 이런 말이거든요. 이러면서 그들의 상처를 과거의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보고 야 너네들 예전에 우리가 일제히 그 만행을 겪었던 그 때를 막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상처거든요. 역사 가운데 상처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출신과 자신들의 조상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데, 이 말이 진실인지 그렇지 않은지도 잘 모르지만은 길르앗 사람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도망한 사람들이다. 에브라임에게서도 도망하고 므낫세 중에서도 도망해서 지금 너희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지 않냐, 이런 말을 여러분 함부로 내뱉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도망자잖아, 너희들 우리의 종이었잖아. 자꾸 여러분 컴플렉스를 건들면서 깐족깐족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당해본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대 쥐어받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맞는 말을 해도 상처를 건드리고 여러분 뼈 때리는 말을 하면은 너무 기분이 나쁜데 이 상처를 막 뒤쑤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없는 이야기까지 보태서 막 이야기합니다. 원래 그런 얘기는 막 부풀려지는 거다. 더해지고 가정이 되고. 그때 여러분 특별히 이 입다는 이 역사와 더해져서 자신의 아픈 과거도 있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이복 형제로부터 버림받아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아픔이 울분이 터진 거예요. 쓰라진 상처를 건드렸을 때 그래 이제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딱 붙어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누가 이겼겠습니까? 입다가 일방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고민이 있었죠. 전쟁 가운데 뭐냐고 하면 이 전쟁을 싸우는 데 있어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형제로 생각해서 길르앗에서만 쫓아내야 하는가, 아니면은 이걸 원수로 생각해서 끝까지 쫓아내서 진멸해야 하는가 하는 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걸 형제로 봐야 되는가, 원수로 봐야 되는가? 여러분 정말 원수로 봐야 될까요? 형제로 봐야 될까요? 형제로 봤다고 하면은 죽이진 않았겠죠.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삶에.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결론을 짓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은 우리는 원래 원칙적으로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와 한 혈육이고 한 형제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경계가 있어. 경계를 뛰어넘어서 분명히 요단강 동편을 건너갔을 때 거기에다가 돌단을 쌓고 서로 건너와서 침략하지 말자고 언약하고 약속을 냈는데, 그 언약을 깨뜨리고 같은 형제로서 다른 형제를 억압하고 압제하려고 넘어온 사람들은 분명하게 원수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까지 갈 필요가 없고, 이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들은 분명히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멸한다.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멸하려고 요단강을 먼저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 싸울 때는 암몬의 외모가 달랐습니다. 언어와 옷차림이 다르고 전투할 때 갑옷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과 유럽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아프리카 사람들, 여러분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구별되지만은 그래도 보면 잘 안 됩니다. 한국 사람인데 북한 사람 같이 생긴 사람도 있고요. 북한 사람인데 한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북한 사람처럼 생겼나요? 그런 분들이 개중에 솔직히 있습니다. 말만 안 하면은 북한 사람인가? 우리 북방 선교할 때 여러분 세터민들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동포예요. 우리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같은 언어를 쓴다고요. 형제들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집에 맞벌이 그 부부가 있었어요. 아들이 유치원생인데 얘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늦게 와서 부모들이. 그래서 친정어머니한테 부탁을 해서, 친정어머니가 저기 경상도의 시골에 저 안에 붙어 있거든요.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상도에 사는 어머니가 올라와서 애들을 키워줬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한 달, 두 달, 석 달을 돌보니까 유치원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애가 좀 이상하다고. 뭐가, 그게 무슨 얘기냐 하니까 자초지종을 얘기를 해주더래요. 유치원에서 아이들한테 이 염소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염소 그림을 들고 이게 뭐죠? 이렇게 했는데 애들은 다 염소야 그러는데 이 아이는 뭐라고 할까요? 얌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토끼 그림을 딱 보여주면서 이건 뭐죠? 그러면 다른 애들은 다 토끼요 그러는데 뭐라고 해요? 토깽이. 야, 너 어디서 배운 거야? 그러니까 할마이 이러더라고요. 할머니랑 같이 있었더니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 병아리랑 우리나라 병아리랑 막 이렇게 달리기 시작하면 누가 이길까요? 빠른 놈이 이기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병아리가 이긴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병아리는 어떻게 뛰어요? 우리나라 병아리는 삐약삐약삐약삐약 이렇게 뜁니다. 근데 북한 병아리는 어떻게 뜁니까? 삐약이야요 삐약이야요 이렇게 뛴대. 북한 병아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 구조가 달라요. 언어 구조가. 제 동기 중에 정말 혀가 짧은 동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찬양할 때 같이 이제 새벽부터 우리 찬양을 불렀는데 이 후렴이 그거잖아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찬양할 때 이렇게 부릅니다. 거두디도다 거두디도다 기쁨의 도단을 거두디도다 이러는 거예요. 웃겨가지고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쌀 안 되시는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자수해서 광명을 찾으셔야 됩니다. 경상도 분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신, 서울에 올라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싸움이 안 됩니다. 싸움 이렇게 됩니다. 쌍시옷과 시옷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게 여러분 발음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이 떨어져서 살았단 말입니다.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서 떨어져 살다 보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특징이
쌀 발음을 하지 못하고 살로 얘기하는 거예요. 쉽이라는 발음을 못하고 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쉬 발음, sh 발음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볼렛 이러면 이게 작은 시냇가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쉽볼렛 발음을 하게 하는 거예요. 쉽볼렛,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에브라임 사람이니 아니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 아니라고 하면 너 그러면 쉽볼렛 한번 해봐. 그러면 쉽볼렛 해야 되는데 십볼렛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볼렛 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몇 명을 죽였는가? 42,000명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전에 미디안에서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군대를 모집해서 여러분 모여가지고 정말 싸우러 갈 때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그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은 사람 몇 명이라고요? 42,000명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그만큼 에브라임이 크고 강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에브라임은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스라엘 조국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무관심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얻을 때만 불같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형제들을 위해서는 큰 소리 안 치고 자기 자리 차지할 때만 큰 소리 치고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입다 참 잘하네, 입다 참 멋지다, 잘 물리친다, 입다 파이팅,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잘못 읽는 거예요. 이 사건은 단지 싸움에서 입다가 에브라임을 물리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싸움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또 이 싸움에서는 가슴을 치며 보고 계신 거라고요. 특히 여러분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의 가슴 아리로 여러분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 부분을 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지만은 모두가 하나의 백성이었어요. 한 가족이었습니다. 누군가 위기에 부딪히면은 함께 가서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다고 한다면은 함께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축복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지파의 약점은 감싸줘야 될 부분이지 다른 지파와 구분해서 죽이는 데 사용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약점도 악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서로의 다른 점을 오히려 축복해주고, 약점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은 감싸주고 보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난을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지역 간의 차이는, 동서 간의 차이는 서로 존중되어야 될 것이지 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 간에 아직도 다퉈요. 세대 간에, 노사 간에, 남녀 간에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기보다는 약점만 드러내면 그것이 무슨 일이 때, 늑대 때, 아니 하이에나 때처럼 여러분 그렇게 달려들어서 물어뜯는 그 인간의 비열함을 꼬집어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한 가족이야. 너희들 한 형제야. 왜 그러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아멘. 여러분, 입다가 사사로서 이스라엘 다스린 지가 6년 만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6년 동안 잘 다스리다가 죽었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사들의 기록에 따라 붙었던
사사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평온하였더라, 이 말이 입다에게는 없습니다. 그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입다 시대 때 암몬에게 고난을 당한 시간이 18년이었습니다. 무려. 그런데 지금 입다가 다스린 해는 몇 년이라고요? 고작 6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 처음으로 역전되는 거예요. 고통당하던 그런 시간보다 사사가 다스린 시간이 더 짧은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니엘, 드보라, 기드온은 40년간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에훗은 무려 80년간을 이스라엘을 그렇게 평안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겨우 한 자리 숫자예요. 6년밖에 안 됩니다. 이따가 에브라임 사람들을 요단강 나루토에서 심판했듯이 이제 여러분 입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여러분 용사가 되겠다고, 서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인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용서할 수 없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줬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도의 영광은 나라는 존재 안에서 기인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밖에서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자신의 자원과 재주와 소유와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선택해 주시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서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나라는 그 근거를 다 제거해 버리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단강을 건널 때 에브라임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에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았겠죠. 꼭 에브라임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 발음을 제대로 했어야 됐습니다. 쉽볼렛, 이게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생과 사를 가르는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야, 확실해.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쉽볼렛 하지 못하고 십볼렛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 겁니다. 자기가 길르앗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십볼렛 그러면 죽는 거예요. 자, 봐봐, 나 하잖아. 이 모양 잘 봐. 십볼렛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거두디도랑 똑같거든요. 혀 짧아서 안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음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발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 어디서 뭘 하고 왔니? 너의 진짜 왕은 누구냐? 이렇게 말하실 때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셨고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주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셨고 나의 창조주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보이사셔서 나와 늘 동행하셨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도대체 넌 누구냐?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죠. 내가 그러면 심판대 앞에 가서 이렇게 고백하면 되겠구나. 세상에서는 막 살다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많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요단강에 가서 쉽볼렛 한 번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가서 쉽볼렛이라고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십볼렛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살지 않으면은 그 앞에서 쉽볼렛 영적으로 발음하지 못합니다.
그냥 씨벌렛 하다가 죽어버려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없다고요.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진짜 주인,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요,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의 삶에 씨벌렛 하면서 내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직분도 있어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지체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 그런 미움의 눈에 멀어서 여러분 함부로 내가 하나님인 양 판단하는 사람, 그분은 여러분, 내 주인은 실제로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행하는 것,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여러분 판단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영혼을 죽이는 말들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이 다스린다고 하면 내 입도 주님이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쉽벌레 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